가이던스 라이트 3월 4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호하옵소서.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이 땅에 가득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목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제니라. 아멘. 사장은 죄의 용서와 관련된 제물들, 속죄의 제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4장 1절,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비고의적인 범죄라는 것이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를 구하는 제물,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 예물은 성소 기물의 오염의 제거와 예배자의 죄의 제거를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려는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정결 제물입니다. 우발적인 범죄도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에 피해를 주고 인간의 제물을 드려야 할 정도로 악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그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실수든지 고의적이든지 어떤 범죄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 대신에 가축이, 짐승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것이죠. 또 죄인 대신에 제사장이 죄 용서의 제의를 거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의 용서를 선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당사자는 그 본인은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결국에는 죽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는 것 외에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고의적인 범죄들, 우발적인 범죄들,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3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의 범죄로 백성이 범죄하게 만든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이 없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제물을 드리는가? 흠 없는 황소 한 마리를 취하여 안수해야 합니다. 여기 안수할 때 죄가 옮겨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그 황소 한 마리를 취해서 안수하고
정결 제물을 도살한 후에 지방이 있는 부위, 이것은 평화 예물, 화목 제물의 부위이죠. 그것을 취하여 안수하고 정결 제물로 번제단에 태우고 그 피를 내성소 향단 내 모서리에 바르고 휘장 앞에서 뿌리고 번제단 밑에 부어야 합니다. 제물의 나머지는 야영지 밖 정결한 곳에서 전부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값비싼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야 되는 제사장의 그 역할이 어떤 것인가, 그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가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으시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지도 볼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회중의 범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대표인 회중의 장로들이 제물을 회막으로 가져오고 이후의 절차는 대제사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회중이 실수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제물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고, 모든 절차가 대제사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속죄제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먼저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제물을 드려서 용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를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정결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일들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만나셨고 그들의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정결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시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죄의 용서를 간구하셨던 장면이 있었지요. 우리의 지나치는 그러한 잘못들, 이건 이 정도는 지나쳐도 되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범했던 일들. 그러나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깨닫습니까? 나의 이 작은 잘못을 위해서도, 내가 부지 중에 저지른 잘못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범죄로부터 사람의 양심을 정결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회중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었지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로 맺어져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가 들어와서 오염시키고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 회중이 죄를 범한 것도, 그것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제물을 드려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죄 용서의 일들을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생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세워지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